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초계가 정한 이제 청년주일이죠. 우리 교단은 1982년에 68회 총회 때 이 청년주일을 처음 지킬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교회 내에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 세대들의 이제 위상을 좀 높여주자. 그리고 또 기독 청년들의 시대적인 사명, 그리고 선교사적인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5월 셋째 주에 청년주일로 지키자고 결의를 했던 거죠. 사실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 해야죠. 또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요. 또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또 성가대로, 또 교사로, 또 방송실에서, 또 찬양팀에서 정말 많이 우리 청년들 수고하고 있잖아요. 이 청년들 누구보다도 칭찬받아야 하는 청년들이라고 봐요. 교회 청년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너희들 다 어디 갔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모여있는 청년들 많이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청년들 정말 살기 힘들거든요. 먹고 사는 게 다 힘들지 언제 쉬운 때가 있었냐마는 요즘 젊은이들 그 어떤 때보다도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전에 삼포 세대라는 말이 있었어요. 삼포 세대,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거죠. 연애를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했으니까 결혼도 못하겠잖아요.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못했으니까 애를 못 낳죠. 그러니까 출산도 포기하고, 삼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은 조금 더 지나서 5포 세대가 나왔고요. 요즘은 7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7개를 포기한 세대라는 거죠. 취업을 포기하고요. 돈을 못 버니까 연애를 포기하고요. 또 연애를 못하니까 결혼을 포기하고요. 결혼을 못하니까 또 출산을 포기하죠. 또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없으니까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요. 또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요.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나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희망까지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다 포기해서 7포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 끝나지 않더라고요. 또 계속해서 포기하는 것들이 하나둘 늘어나서 요즘은 N포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걸 다 포기했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 예전 같지 않게 약하다는 둥, 패기가 없다는 둥, 끈기가 없다는 둥, 젊어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 둥, 참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요즘 세대의 우리 청년들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산 청년들이잖아요. 서너 살 때부터 아기 학교부터 다녀요. 아이들, 요즘 아이들. 또 어린이집 다니죠. 또 유치원 다니죠. 태권도 학원 다니죠. 피아노 학원 다니죠. 발레 학원 다니죠. 미술 학원 다니죠. 영어 학원 다니죠. 요즘은 또 줄넘기 배우러 다닌다고 이야기하고요. 정말 열심히 살아온 청년들이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밖에 나가서 뛰어놀기라도 했잖아요. 다 같이 공부 안 하니까 공부 안 하고 다 같이 놀았는데 요즘은 아기 때부터 다 공부하니까 아기 때부터 같이 공부해도 뒤처진다는 마음이 늘 한켠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면서도 제대로 놀지를 못해요. 우리 대학 생활할 때는 낭만이라도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 취업 준비하느라 아르바이트 하느라 낭만이란 게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맘 놓고 놀아본 적 없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모든 걸 지금 다 포기하고 있다고요. 희망마저도 포기하고 있는 세대란 거죠. 사실 우리 모두 부모 세대로서, 먼저 간 세대로서 자식 같은 청년들에게 뭐라고 좀 위로를 해주고 싶긴 한데, 우리 젊었을 때랑 우리 어릴 때랑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서요. 도대체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지, 뭐라고 조언을 해줘야 될지 알 수 없어요. 예전에는 농경사회여서
부모님의 삶이 그대로 자녀들의 삶이었어요. 부모님의 직업이 자녀들의 직업이었다고요. 그래서 부모들의 삶이 자녀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들의 삶이 자녀들의 삶의 본이 되었고 또 조언이 그대로 마음편에 삶의 자리에 지혜로 담겨질 수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요, 부모의 삶과 자녀의 삶이 완전히 단절이 돼 있어요. 우리 때랑 우리 젊은 아이들이 살 때랑 전혀 다른 삶을, 전혀 다른 직장을, 전혀 다른 삶의 환경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해줄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부모인데, 그래도 할아버지인데, 그래도 할머니인데, 그래도 교사인데 뭐라도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면요, 또 얘기하지 말래요. 부담된다고. 그렇죠. 요즘 애들 무서워서 얘기도 못해요. 청년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그래서 밥 사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얘기하지 말고 밥 한 끼 사주래요. 요즘 청년들 밥 먹기도 참 버거운 삶을 살고 있다고 그냥 묵묵히 같은 편이 되어 주어서 밥이나 사주는 게 가장 큰 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우리는 해줄 말이 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하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하시는지, 격려하시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아말렉과의 전투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 맞닥뜨려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입니다. 전쟁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보기 좋게 승리했어요. 이렇게 쉬운 전투가 없었잖아요. 젊은 청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전투에 참여하고요, 나이 많은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겼다고요? 아말렉이 이겼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막 이기는 것 같다가 조금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란 말이죠. 계속 들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이 많은 모세가 팔이 아파서 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손 들고 벌 서보셨죠? 몇 분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안 끄덕거리시는 분들도 제가 다 알아요. 우리 어릴 때는 다 같이 두 손 들고 눈 감고 벌 섰잖아요. 쉬우던가요?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조금만 지나면은 팔이 너무 아파요. 우리 예전에 부흥회나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었잖아요. 주여 하고 막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팔 아파서 기도 못할 때 있어요. 너무 팔이 아파서 팔이 점점 내려와요. 그러다가 주여 할 때 다시 한번 팔을 딱 펴고 기도하는데 그것도 한 5분 하면 또 너무 힘들어서 내려와요. 10분만 들고 있어도요, 팔 아파서 팔 못 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팔순이 넘어선 이 모세가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전쟁 빨리 끝내주시면 되잖아요. 모세가 팔이 아프니까 빨리 10분 만에 전쟁 끝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렇게는 또 안 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언제까지 전쟁을 했어요? 해가 지도록이요.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가지 않았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 팔 들고 서 있었던 거예요. 팔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조금씩 내려오면 조금씩 밀리다가
더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깜짝 놀라서 또 팔을 들고, 모세가 팔을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오늘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한 대로 아론과 훌이 돌멩이를 가져다가 거기에 모세가 앉게 하고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서서 모세의 팔을 왼쪽과 오른쪽에서 들고 있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아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쉬운 전쟁이죠.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그려놓은 이게 명화들이 있잖아요. 명화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 모세가 팔 들고 있는 장면을 크게 그려놓았어요.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인 거죠. 전쟁이 뭐 이런 전쟁이 다 있어요. 이거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이거 믿겠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모세를 잘 불러다가 요번에 아말렉이 왼쪽으로 올 거니까 너는 대비하고 있다가 오른쪽에 숨어 있다가 잘 쳐서 전투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말렉이 잠들고 있는 그때를 틈타서 기습작전으로 하면은 이기게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든지, 뭔가 사람들이 믿을 법한, 얘기해도 이해할 법한 그런 방식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고작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들고 있었다고요. 그거 못 믿겠죠. 어떻게 그걸 믿어요? 차라리 그날에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간단하게 그날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그렇게 하면 좀 낫잖아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성경이 기록하게 해놨다고요. 자세히 기록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책에 기록하라고요. 책을 만들어서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라. 모세의 귀에 외워 들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왜요? 이 전투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이거 기억하라고요. 이 전투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책으로 써서 기록하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너희가 전투에서 승리했지? 이 전투 누구의 승리냐? 하나님의 승리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에 쥐고 있었던 그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있었고요, 홍해를 가를 때도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요,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도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두 손을 들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전쟁에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책에 기록하여서 대대손손 물려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굳이 말도 안 될 법한 이야기를, 말이 안 되어서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책에서라도 써놔서 책에라도 기록하여서 대대에 잊지 않도록 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그렇게 이름하였어요. 깃발이라는 것은 군대의 상징물이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깃발,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시편 20절 5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울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고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로한 모세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전쟁, 여호수아의 전쟁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영교회 청년들의 승리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때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를 약속하시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의 청년들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삶에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께서 꽂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하신 승리의 깃발을 기대하면서 우리 한영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우리도 조차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청년 여호수아요. 칼을 들고 직접 전장에 뛰어드는 청년 여호수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전투에 임했던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는 원래 전투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전쟁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투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전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뭐 하고 있었죠?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물 깃고요, 벽돌 굽고요, 그런 종살이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나가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여호수아라고 뭐 별반 다르게 배웠겠어요? 벽돌 굽다가 택함 받아서 사람을 택하여 전쟁터에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상대는 아말렉 족속이죠. 아말렉 족속은요, 시나이 반도에서 약탈짓을 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민수기 25장 17절에 의하면요, 이스라엘이 지쳐 있을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사람을 공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마음이 지쳐서, 몸이 지쳐서 약할 대로 약해져서 뒤에 사람들은 처져 있고요, 그 틈을 타서 아말렉이 준비해서 전쟁을 하러 왔다고요. 이 일에 여호수아가 앞장서야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고작 가진 것은 손에 쥔 칼 한 자루밖에 없었던 거죠. 늘 믿고 의지하던 모세도 곁에 없잖아요. 이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요? 그냥 싸워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의지해서 그냥 싸우는 거죠. 여호수아는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민수기에서도 그렇고 오늘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많은 성경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여호수아서에도 그렇고. 왜 그래요? 그만큼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을 쥐고 있지만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죽을 때 죽더라도 칼 한번 휘둘러 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쟁터에 나왔어요. 지금의 전쟁은 총이라도 들고 있잖아요. 멀리 서서 숨어서 총 쏘고 숨어있고, 총 쏘고 숨어있고, 숨어서 실수라도 있죠. 그때 전쟁은요, 칼과 돌멩이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엉겨 붙어서요,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칼로 찌르는 거예요.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돌로 내리 찍는 거죠. 이 피비린 나는 전투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한번 싸워보셨어요? 여러분들? 안 싸워보셨죠? 1분만 싸워도요, 솜이 헐떡거려서 싸울 수가 없어요. 3분을 권투 선수들이 3분 싸우는 거 정말 힘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훈련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싸워야 돼요? 지금 해가 지도록 싸워야 돼요.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싸우는 척하면 앞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 그냥 대충 싸우면 죽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칼로 찌르고 죽을 때까지 돌멩이로 내리찍어서 앞에 있는 상대방을 죽여야 된다고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여호수아를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해가 진녘에요.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데 이제 더 이상 싸울 상대가 없어서 이제 내가 이겼구나 라고 돌아오는데 온몸에는 피투성이가 됐겠죠. 피로 흠뻑이 되어서 기진맥진해서 모세에게 걸어왔을 거예요. 모세님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다고요.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겼다고요. 자기조차도 믿을 수 없는 그 승리를 모세에게 기뻐 소리쳤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날의 승리를 평생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피비린 나라는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싸우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영교회 청년들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봐요. 아무 전쟁 경험도 없이 그냥 고작 칼 한 자루 손에 쥐고 전쟁터에 나갔던 여호수아처럼요, 우리 청년들 냉혹한 세상에 그냥 칼 한 자루 쥐어들고 서 있어요. 믿고 의지하던 부모님도 이제 없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친구들도 없고요, 조언을 해준 교수님도 없고요. 이제 스스로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상대해야 될 그 상대들은 아말렉 같이 족속처럼 험상궂고 큰 칼 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피비린내 나는 전투, 기진맥진해진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전쟁터에 싸우고 돌아온 우리의 청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세님 제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다고요.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야 힘들었지? 야 근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해주신 거야. 야 너 힘든 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두 손 붙잡고 가슴으로 껴안아서 정말 고생했다고, 정말 힘들었다고, 목숨 걸고 싸우느라고 너 정말 고생했다고 사랑으로 안아주어야겠죠. 그리고 위로해 준 다음에 반드시 한마디 해주어야 돼요.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칼 한 자루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미천한 경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였더니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우리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요, 반드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여호수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요,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부모님이요, 우리 한영교회 어르신들이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요, 왜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겠어요?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으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수신호로 진두지휘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쳐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우리를 응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전쟁터 같은 그 삶을 넉넉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어르신들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라는 것을 우리 한영교회 청년들 반드시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두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요, 여전히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당신 곁에서 당신을 돕고 있다는, 청년 곁에서 청년을 돕고 있다는 청년 여호수아의 그 피비린내 나는 전투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곁에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청년 여호수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요, 청년 여호수아가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곁에서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인 거죠. 알 수 없었지만,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전장터 속에서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한영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 힘겨운 싸움 하는 거 맞아요. 누구보다도 힘겹게 죽을 똥살똥 살아가는 거 맞아요. 지금까지 싸우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고생했습니다. 그 자리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요. 근데요, 여러분 주변에 늘 곁에 계시는 주님이 곁에 계시기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견디고 싸워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한영교회 청년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라요. 주님이 곁에 계세요.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선배들이, 어르신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주야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시고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주님을 약속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한 번만 더 견뎌주시고 힘을 내주시기 바라요. 주님을 의지해서 이 시간, 이 어려운 청년의 때를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볼 때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그 어렵고 힘든 사회생활을 할 때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기에,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온 세상 앞에서 크게 외칠 수 있을 것이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요.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현장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힘껏 살아내시는 한영교회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한영교회 청년들에게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우리 어머님들의 삶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손에 무엇 하나 잡히는 것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 사랑스러운 음성 듣게 하셔서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동행하심을 깨닫고 용기를 얻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든 한영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두 손을 높이 들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어두운 형편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